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니요?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시간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은 구원으로 택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때가 되면 내가 내게 오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대입니다. 이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할 때요.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의 태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임하시를 보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매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곧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두가 죄인 되었기 때문이요. 그래서 그 죄값을 담당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까지 예수를 모시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별히 율법을 주셨으니 율법으로 너희가 죄인임을 알고 언약의 구세주 오시기까지 제사를 드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실 예수님의 예표로 죄 없는 짐승을 피 흘려 자신들의 허물을 사함받는 제사를 매년 반복하도록 제사법을 주셨고 자신들이 죄와 허물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율법의 여러 조문들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준 것은 복음이 복음되도록 곧 너희가 죄인 되어 언약의 구세주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은 쌍방간인데 한쪽이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로 율법 아래서 죄인 되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불의한 것이 아니냐 하는 자들도 나타납니다. 이에 바울이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비방하는데 그런 자는 자기의 말과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잘못되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바울은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으니요 결코 아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것은 인간적인 양심 선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내 주제 파악을 하라고 준 것입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기 때문에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빛에 비추임을 받고 보니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또 시편 53편에 보면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적으로 귀감이 되는 그런 세상적 위인들이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의롭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관점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의인 몇 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말하다가 나중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성경을 놓고 보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죽음의 말들입니다. 영생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왜? 영생이 없으니까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등등 계속 죽음의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풉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도 거짓말입니다. 그 입술에 독사의 독이 있습니다. 독사의 독이 들어가면 혼수 상태가 됩니다. 죽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미워하면 공감하고 하다는 들이지만 이는 저주여 거짓말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 저주인데도 사람들이 저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부활을 말하면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멸망의 길은 넓어 가는 자가 많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요 무덤 저 건너편은 평강의 길이 있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우리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평강이란 영원한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를 얻는 길은 인간의 양심적인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믿는 것뿐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었다면 굳이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죽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강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밖 하나님 나라에서 펼쳐지는 영생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평강으로 가는 길입니다. 평강이냐 심판이냐. 죄값에 대한 심판은 사망입니다. 육신은 죽음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죄값을 모르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 것을 하나의 종교 행위로 생각하고 왔다가 수 틀리면 그냥 떠나버리고 맙니다. 경외함이란 삶과 조심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값이 사망이라고 하면 막연한 공포가 있는데 무서운 마음은 없습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함으로 두려움 없고 심판을 모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양심으로는 자기가 잘못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줄은 모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양심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내린 것이 하나님의 양심입니다. 모세가 두 돌판을 들고 내려왔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관계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여기에 대한 찔림은 다 받고 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지 말라는 것을 추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 절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데나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은혜를 갚았나요? 남의 것 탐낸 적 없나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우린 죄와 허물들로 얼룩진 인생들입니다. 이제까지 양심으로는 사람들 앞에 죄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엔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보시고 하신 진단, 곧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진단이 정확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진단하고 그 처방이신 예수를 믿어 평강에 이릅시다. 그리고 맡긴 일에 충성함으로 영광을 쌓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